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교회에서는 아멘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데 참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말씀을 읽고 나서는 한 절 읽든 두 절 읽든 아멘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주위에 몇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반복에 정말로 반복을 거듭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겨울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정말로 계속적으로 심판 그것도 이방 나라의 심판이 계속 나오는 것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도 이방 주위의 나라들의 심판이 계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심판이 많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악함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왜 그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심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전적 순종만 한다면 한번 죄를 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순종만 한다면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적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정말로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값진 말씀입니까? 그 가운데 계속해서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심판이요 24장부터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다의 주의라는 지역적이고 제한적인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 해봤자 얼마나 작습니까? 경상북도 정도 되죠. 경상도쯤 되는 그 사이즈 그 주위의 나라들 아니면 제국 해봤자 그 제국이 그 제국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이었던 그러한 심판이었지만은요 이제부터는요 전 세계의 심판입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이 심판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물론 그렇게 원수의 나라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적은 나라가 심판받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웠으면 이렇게 전 세계의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24장부터 이 이사야 27장까지의 말씀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도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죽은 자의 부활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묵시록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4절에서 6절까지는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한 심판이 일어났는가?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는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서 7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지금 것까지는 좀 다르게 참 쉽습니다. 1절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덮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내용을 쭉 기록하시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용이 정말 공포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고 있으면요, 뭐 그냥 그런 거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뒤집어 엎어버리신다,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 그 자체 아닙니까? 뒤에 나옵니다마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떻고, 감람나무의 나무가 어떻게 되고, 뭐 음악 소리가 뭐 들렸다든지 안 들렸다든지 어떻고 저떻고, 술맛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것은요,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말씀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천둥 소리만 내어도 우리는 뭐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뭐 겁이 나서 다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존재에게 땅을 뒤집어 버리신다는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겁나는 공포, 그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지만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포에 그러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밝히신 것은, 세상을 이렇게 심판을 하실 분은 여호와이신데, 그분은 시편 48편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끝까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 끝까지, 영원 후까지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귀한 말씀 적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죽을 때까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은, 세상은 황폐해지고 하늘과 땅이 진동할지라도, 해와 달이 빛을 잃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희망을 가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여호와가 이 말씀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 되시는, 그러니 희망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소망, 희망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쁨과 평강보다 더 좋은 것 어디 있습니까? 축복보다도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보다도 더 좋은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도 내 마음이 기뻐 보십시오. 예? 좀 덜 가져도 내 마음이 기뻐 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할 때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십니까? 로마서 15장 보면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쁜 것은요, 그냥 기뻤구나, 내가 뭐가 잘 되어서 기뻤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풍이 몰아치고요,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광풍을 만나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 뜻하지 않는 위 상황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혹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나의 이 힘든 병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린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박당하는 자나 자유로운 자,
차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받을 때는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평등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땅을 삼키게 됩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것이 그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그 심판의 그 방법은 기쁨을 싹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면은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포도나무가 시들어가지고 포도즙도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슬퍼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수확의 기쁨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은요, 소 고치는 기쁨도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수확할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때에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그 잔치 벌리는 그 기쁨도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잔치의 기쁨, 처음에는 수확의 기쁨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잔치의 기쁨 자체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 12절 보면은요,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성읍이 폐허가 되고 길거리에도 즐거움 기쁨이 다 사라진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같이 도시가 허물어지고 집마다 문을 꼭 닫았답니다. 꽉 닫아버렸답니다. 여러분, 성에 사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집에 들어가고 초청 받아가지고 집 안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문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정말로 삶의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도 없어졌습니다. 잔치의 기쁨도 없어졌습니다. 삶의 기쁨까지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에 일어나는가를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대심판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왜 이렇게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심판을 받을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사람에 의하여 더러워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없도다 적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판의 원인은요, 말씀을 범한 인간의 죄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깨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따로 있고 율례가 따로 있고 언약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버리고 또 깨트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율례를 범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느냐는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켜야 하는데 왜 어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얼마나 어겨야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 얼마나 어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하여 만족을 합니까? 정말 우리는 어겼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 하시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죄를 짓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모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시면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더 용기를 얻으면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훨씬 많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부정보다도 실질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우리가 지킴으로 받는 축복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한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삭, 대가라는 뜻입니다. 많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는 사망이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 아담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렸겠습니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은 이 죄에 측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게를 달아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담은요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죄송합니다 죽여버리셨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이방만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도 죽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요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회개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회개할수록 언약의 피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만 회개했다? 언약의 피는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많은 죄를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다면은 언약의 피의 가치도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떡하든지 하나님 영원한 이 주님의 언약의 피의 가치를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 신에게 회개한다고 그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까? 그 신 자체도 심판받을 대상이지 않습니까?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그런 분들 죄를 담지 맙시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